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같이 합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아주 민감한 양 측면의 얘기인데 시간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을 잘 조화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지는 말씀이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갑자기 이걸로 한번 토픽을 잡았는데, 먼저 이 말씀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의 본문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간단히 그거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3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사신 법이 진리의 법인데, 진리의 법인데 그 진리를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 거죠.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게 바로 3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 이게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는 또 새 언약을 약속하신 때가 BC 597년경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마귀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포로. 그래서 마귀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때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이렇게 끌려갈 때, 내가 때가 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는 다시는 죄로부터 종로로 되지 않도록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15절 시작. 그날 그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수행할 것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제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한 가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또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사실은 이때는 이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시점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이 육신적으로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에게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진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자,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10절. 자,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나라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신 진리의 법을 써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이 이르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그래서 이제 18절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됐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준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 써준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자 21절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은 먼저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임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육적인 이스라엘 왕국, 육적인 이스라엘의 육적인 다윗의 왕국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영적인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34장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5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난주에 그랬죠? 바로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다윗. 아멘.
다윗의 후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선택해가지고 다윗이 왕권을 행사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또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은 또 하나 이것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31장 9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율법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신명기 29장 30장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29장 30장 그 다음에 31장 여기서 이 율법은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 율법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12절 그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율법은 두 번째 언약. 자, 신명기 또 29장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율법은 지금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이걸 확실히 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또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그 음란이 퍼질 때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위한 질투.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망가져갈 때 그걸 지키기 위한 내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예, 하나님을 향한 질투. 이걸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질투함으로 죄가 퍼져가는 것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높이 세우셔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33장 22절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26절만 또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만약에 하늘에 빛이 없어지거나 바다에 파도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근데 하늘에 빛이 있고 바다에 파도가 치고 이 우주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내가 택할 것이고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육신적으로 포로된 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 이 얘기지만, 바벨론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마귀를 얘기한단 말이야. 마귀의 안으로 붙잡혀서 살던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마귀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할례를 받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면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일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금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원에 있어서 선택은 주님의 예지, 미리 아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에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선택하시잖아요. 선택, 여러분들을. 근데 그 선택은 주님의 예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지, 미리 아심을. 다시 말해서 영원전부터 누가 그분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과 역사 속에 태어나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이렇게 이끌고 섭리 가운데서 오늘날 이렇게 다 함께 이 예배당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이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면서 이 유한한 육신의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영원전에 있었던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육체를 입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 상태에서는 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혼의 세계로 우리가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육신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라고요. 영혼의 세계.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선택은 주님은 그 영혼의 세계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가지고 특정한 시점에 낫게 하셔서 여러 가지로 인연과 이런 섭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아셨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아셨다는 사실.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인연이 아니야. 보통 인연이. 자, 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위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셔가지고 또 미리 정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유의지와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동물도 창조하셨어요. 동물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도. 그러나 동물은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동물은.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거든. 동물에게 없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동물이라고 그래. 양심이 화인맞거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동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물.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양심을 없애버리면. 그러죠? 그래서 양심이 없는, 양심이 마비된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 또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가운데. 그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또 계급 투쟁론에 이렇게 바탕을 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근데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의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주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배분받고 기회가 균등하고, 이건 겉으로는 멋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건 뭘 빼먹어 버렸냐면 인간의 타락한 자기중심성을 빼먹어 버린 거야.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빼먹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 그걸 간과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될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이 율법이 있잖아요. 양심에 새겨진 율법. 그러나 우리는 양심으로 살면 안 돼. 양심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하거든. 그러죠?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양심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심으로 살면?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자연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늘 양심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 양심에 따라 선하고 애쓰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들의 특성이 그래요. 양심에 새겨진 율법. 그래,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늘 마음에 세상 사람들도 율법이 있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살게 돼. 그래서 이 양심은 늘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이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은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개선시켜서 육신의 노력으로 자꾸 자기 생각과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 어? 그러면 마귀가 늘 또 우리 생각 속에다가 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심으로 살지 말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써주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첫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그 자기 선택과 그리고 결정에 따른 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 책임이 따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을 살펴보면 출애굽 1세대들도 물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급하게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왔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으로 삼고 22절.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표예요. 예표. 이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은 후에야 양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주님과 하나가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과 하나됨의 예표예요. 하나됨의 예표.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모르면, 그래서 할례 언약을 믿어서 깨달아서 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46절을 보면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래.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되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다리에 뼈를 꺾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자 49절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 법이 다 동일하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겠다는 예표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 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뭐냐면 자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양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주님과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제 3장 13절부터 세례 안에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냐면 그 죄가 안 넘어가. 죄가 안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 지금 그 사실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여 죄를 넘긴 그 다음 날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어.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떠안고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해서 다 모든 인간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어요. 광야, 홍해를 건넜어. 홍해는 물세례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홍해.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다 세례를 받았어.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의 예표 그림자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그러나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대다수가 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즉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은 성령 세례의 예표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아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출애굽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주님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선조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첫 번째 약속만 믿은 거야. 두 번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두 번째 약속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들이 버렸어요. 그들 스스로 버려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10장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거울이라고 있는데, 이걸, 자, 다시 한번 개정판으로 보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본보기.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안 받아버리면 구원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버려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두 번째 것을 버려버렸어. 왜? 광야에서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중간에 어렵다고 자기 신앙생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두 번째 약속을 끝까지 안 붙는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 생활하는데 힘들다고 두 번째 약속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 곧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는 거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마귀가 잡념을 주면 찬양합시다. 아멘. 또 기도할 때 잡념을 주면 찬양합시다. 아멘. 그러면 찬양을 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근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늘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살았어.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이 물세례를 거쳐서 광야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10번이나.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자,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9번까지는 참았어. 10번 이상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참는 거라.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냐면,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 삶이 힘겹다고, 자기가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늘 투정을 벌였던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37절 시작. 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뺑뺑 잡아 돌아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뺑뺑 잡아 돌다가 그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까 본보기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아멘. 그래서 갈렙은 생존하니라.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정말 많지 않아. 정말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코치예요. 코치. 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뛰는 우리는 선수들이고 주님은 코치란 말이에요. 감독, 코치.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을 표준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이신 성령을 믿음으로 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아멘.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코치십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확실한 코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확실한 코치이십니다. 확실한 코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수인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응? 그래서 21절을 표준성경 시작.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깨달아갈 때 그러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응? 영생으로. 그래서 선수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쭉쭉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걸 날마다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주자, 선수인 우리가 이 경주로 신앙의 경주 다름질을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스스로 넘어져 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넘어질 수는 있는데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방법이 없어. 코치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야 돼. 이건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가야 돼. 그런데 이 자유의지만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되는 거야. 알미니안주의. 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알미니안주의가 돼. 그래가지고 요즘 그 신학 중에서 이제 기장이나 감리교나 또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또 내지는 북한에 있는 그 주체신학, 이런 것들이 돼버려.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자유의지만 강조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또 주권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가만히만 있는 사람이 있어. 감나무 밑에 가서 그냥 감 홍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 응?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은 뭐냐면 선택과 결정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려.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이 구원. 이 헬라어로는 이게 구원이 소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소테리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자유의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유의지지. 이끄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따라가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불평불만이 없게 하라는 얘기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출애굽 1세대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죠? 그게 물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늘 불평불만을 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통에 그들은 다 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순종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했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입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요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자유의지로 열심히 성령의 도심 가운데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이렇게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 그 다음 절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래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로마서 그래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돼야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를 믿음으로 자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과 행함인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믿어서 성경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평, 불만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충실히 하고 계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못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책임인 거예요. 다 우리 책임. 우리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그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돼. 출애굽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응?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달려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광야 가운데는 늘 시험이 뒤따라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아멘. 관 그랬네.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10일 동안, 이렇게 10일 동안, 보통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을 상징을 해. 그 시험이 보통 근데 대부분 10년 안에 끝나요. 10년 안에 그 시험이. 그래서 그리하면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 충성이 여기서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페이스풀이라고 그랬죠? 페이스풀. 근데 여기서는 여기 나 있잖아요. be faithful. 충성이란 뭐냐면 페이스풀. 페이스가 믿음이잖아요. 풀은 가득하다야. 즉 믿음이 가득하라는 얘기야. 출애굽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멘. 주님은 코치시고 여러분은 경주자 선수이잖아요. 선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 이끌림 받아 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얘기야. 뭘 들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감동에 이 감동의 말씀을 속히 들으란 얘기야. 듣고 그 감동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잘 순종해 가라 이런 얘기예요. 순종해 가라. 근데 그 말씀을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법이에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야고보서가 지금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자유의 율법.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진리의 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그 사람이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서 그 생명이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불신자들은 그런 심판이 없어. 그냥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이 자유의 율법으로 살아가지고 그 생명이 얼마나 자라났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려줄 기업을 정하시려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안 하셔. 끊어져 버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행하면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내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 균형 이걸 명확히 이해해서 이 믿음과 행함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